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행전 전반부가 끝이 나고 13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반부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고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 튀르키예, 아시아라고도 불리는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비롯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오늘 읽은 13장과 14장에서는 바울의 1차 교회 개척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주후 46년부터 48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튀르키예 중동부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섬기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다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선지자요 또 교사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5명의 선지자 교사 가운데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아마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어, 아, 아마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 가문 출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사실 안락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에 헤롯에게 핍박받기도 했던 그 교회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의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게 여겨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불린 것으로 나옵니다. 즉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인종 그리고 계층이 다양한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과 그리고 심지어 사역자마저도 다양한 성도들로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사회적 지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중심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성향이 아니라 복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다. 직분자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4절에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셔서 이들을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역시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도 하시며 그분의 교회를 확장하는 데 우리를 부르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지중해로 나아갑니다. 구브로 즉 키프로스에 도착하고 그 섬의 살라미라는 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 바울은 19장까지 유대인들의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박해를 받지만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6절을 보시면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 바예수, 즉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을 치는 무당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서 총독에게 자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자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여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울은 이 바예수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과 또 사탄이 충만한 반대자를 곧장 만났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평탄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반대가 가득한 것을 마주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마주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바 예수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그 심판한 대로 바 예수는 맹인이 됩니다. 즉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자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가 됩니다. 반대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리시는 목적은 말씀을 더욱더 세우고 그 말씀을 더욱더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믿되 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일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위의 은혜를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보를 떠나서 이제 튀르키예 남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을 따랐던 마가 요한,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왔던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가 요한은 이 전도 여행이 힘들었거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어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힘을 잃고 또 때로는 갈라서기도 하는 어려움 역시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힘있게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회당장들이 선지자들과 이 율법의 말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면 그쪽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이 혹시 권면할 말씀이 있는지 묻곤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경의 어떤 도덕적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이 16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여러 역사와 그리고 세례 요한 때까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 역시 시편과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들어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33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 오늘은 부활한 날을 의미합니다.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거룩하고 이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언합니다. 35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증언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고 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설교 마지막 부분은 37절부터 4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의롭다 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와 그리고 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똑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들음으로써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똑같은 문화, 똑같은 성향, 똑같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이 똑같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고 공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복음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있는 이 교회 역시 똑같은 복음을 받고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께서 똑같은 교회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를 확장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있은 후에 42절부터 52절에는 그 복음 말씀을 받은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말씀을 듣지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또다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순탄한 것만은 아님을 경험했습니다. 곧바로 반대에 직면했지만 그 역시 또 다른 이방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8절에 나오듯이 작정된 자는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신실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반대에 부딪힐 때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오히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1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의 핍박이 있자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반대가 있어서 어쩌면 쫓겨나듯이 이동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확장되는 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은 순전히 순탄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반대를 허용하시기도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를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읽은 13장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또한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 교회 개척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또 복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복음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에 이전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대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을 가졌다고 해서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는 얼마나 클 것인가 함께 기대하며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